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의 소망이 될 수 있기에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 서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진리와 또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 담대히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앞의 말씀과 계속 이어집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 21장은 마지막 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징조가 무엇이냐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였을 때 예수님은 여러 가지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어떤 하늘로부터 내리는 징조들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바로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또 다른 징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적군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포위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것은 또 다른 징조가 되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실제로 예루살렘 멸망할 때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여서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이 예루살렘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이 있는 곳, 그러니 망할 리가 없다.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게 될 것이다. 그럴 때가 되면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21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이것은 그 예루살렘 멸망의 비극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실제로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했습니다. 근데 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산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 산은 이렇게 숲이 우거지고 나무가 있고 골짜기가 있고 그런데 유대 땅의 그 산은 사실은 이렇게 큰 나무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동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난하기 아주 좋은 것이죠. 은신처가 되죠. 심지어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점령하고 난 오랜 세월 동안에도 이 굴 속에 피난하고 숨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바로 그 당시 그러한 그 상황, 또 지리적인 모습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얼마나 비극적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자들은 성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성에 있는 자들은 밖으로 나갈 것이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22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이 날이야말로 징벌의 날,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날, 징벌의 날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의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의 모든 역사를 심판하시는 역사의 주가 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날에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23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이 큰 환난과 이 백성이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피난해야 되는데 아이가 있고 젖먹이가 딸려있으면 얼마나 이 엄마가 고통스럽겠어요. 이 엄마가 또 그 아이를 보호하고 완벽하게 지켜낼 능력이 없는데 얼마나 힘들까요? 바로 그러한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큰 환난과 백성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짓밟혀요. 언제까지? 결국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너질 때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찬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이방인의 공격으로 인해서 완전히 심판이 임하는 때를 말합니다. 그때까지 계속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과이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 또 다른 징조들이 1월 성신 우주와 자연 현상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주적 심판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우주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우주적인 징조가 나타납니다.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그를 흔들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때가 임할 때 사람들은 당연히 두려움에 빠지죠. 무서워하죠. 그 공포가 얼마나 큰지 기절할 정도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에 혼란과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27절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지만 그때에 인자가 메시아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은 모든 것의 절망과 심판과 마지막 그 고통과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 비춰지는 한 줄기의 소망의 빛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인데 그것이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자, 이런 일이 시작되면은 오히려 너희는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라 무엇입니까? 기대하고 바라보고 간절하게 열망하고 소망하라는 것이죠. 왜? 너희 속량이 가까웠습니다.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몸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준다는 뜻이에요. 대속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이것이 속량입니다. 이 속량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함으로 생명으로 해방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바로 이 멸망의 때 오히려 너희는 머리를 들어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라. 속량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멸망의 때에 관한 징조며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마지막 때가 얼마나 절망스럽고 비참한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대비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대비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방심하고 있다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짝 긴장하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다면 어떤 시련과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징조의 예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미리 준비할 은혜의 시간을 주시는 거죠. 준비하여 구원을 받도록 말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의 날은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먼 미래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비하지 않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심판의 때에 혼란과 좌절과 아픔의 때인데 갑자기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능력 가운데 나타나리라는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는 심판의 때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때입니다. 준비된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준비한다면 멸망의 때가 준비된 자들에겐 구원의 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주님을 믿는 자들은 이 날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머리를 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어떠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머리를 드는 그 모습,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살아갈 때에도 많은 삶의 어려움들, 복잡하고 아픔, 갈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지혜를 의지할 때 마지막 때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이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머리를 드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으로 경고하시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시려는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마지막 때가 저희들에게는 희망의 때이며 구원의 때임을 기억하면서 그 날을 머리들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의 하루를 멋지게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